조금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찬양대 쪽에도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한판을 노리는 도박장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점에 가끔 가보게 되어지면 한 달에 1억 연봉 만들기, 급등주 포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사람들이 들어서 펼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번에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땀을 흘리며 쌓아가는 과정의 그 가치는 무시해버리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한 방에 얻기를 원합니다. 과정은 지루한 고통으로 생각하고 뭔가 결과만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빠른 결과를 제시하는 듯합니다.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방법이면 확실하다. 뭔가 빠른 것을 제시해 주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에 흔들리죠. 우리의 본성은 과정은 무시하고 화려한 결과만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로또 같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고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몸도 그렇죠. 어제 운동 한번 했다고 금방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공부 벼락치기로 했다고 성적은 조금 오를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번 잘해줬다고 인간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특별한 하루 때문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몸으로 우리에게 최근에 보여준 한 배우가 있습니다. 올 초에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조연상을 수상한 유승목 배우입니다. 그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우리 곁에 있을 법한 그런 인물을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한 것으로 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가 받은 조연상의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상식에 했던 그 시상 소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사실 1990년에 연극 배우로 데뷔한 36년 된 베테랑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상식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그가 36년 동안 그런 시상식에 후보로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 동료 배우들이 어느 좋은 작품을 만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한순간 스타덤에 오르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자기는 무명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그 고독의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기회가 오지 않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작은 배역, 이름 없는 한 배역도 꾸역꾸역 꾸준하게 잘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 36년간의 꾸준함 옆에는 또 다른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명 36년간의 기간 동안 그의 옆을 지켜줬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 시상식에서 이 상의 공로를 아내에게 바친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멘트를 했습니다. 유승목 배우의 수상은 단순히 한 작품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만 시간 넘는 그 고독의 시간을 버텨내면서 마침내 꾸준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시간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대 밑에서 마치 36년간의 무명의 시간 동안
묵묵하게 꾸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주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꾸준함의 영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그 시간을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노예 요셉의 그 시간을 거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성목 배우는 그 무명의 36년간을 버텼다면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인 노예의 시간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밑바닥 감옥의 시간을 결국 버텨내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과연 요셉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지리하게 반복되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그리고 지리할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기적으로 빚어가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요셉이 처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너무나 담담하게,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요셉이 처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몸이 건조하게 기록되어진 것 같은 이 1절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요셉이 느꼈을 그 피눈물 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였습니다. 채색옷을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입을 만큼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받고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가슴을 안고 살아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졌고 이 짐승처럼 값이 매겨져서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팔려온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탄식과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 사이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구약의 어느 특정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오는데 때로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올라오는 그런 지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때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열심히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진급은 다른 직원이 하게 되어집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보상은커녕 더 큰 책임과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대충 하고 말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않는가?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는데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가족들이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지는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열심을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가족의 일들, 변함이 없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어느 순간에도 지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한다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바로 이 자리가 요셉의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지금 결과가 완전히 애굽 총리가 되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되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꿈과는 정반대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상황이 무너지면 그의 삶의 태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성실함도 사라져 버립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는데 또 열심히 한들 무슨 뭐 좋을 게 있을까? 적당히 하자. 성실함의 태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순간 큰 죄악으로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에게 작은 불성실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무너뜨립니다. 조금씩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헌신의 자리를 조금씩 떠나게 만듭니다. 맡겨진 일을 대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무너졌지만 요셉의 태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열심히 성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실을 할 수 있다고,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결과가 확실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실은 요셉처럼 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디발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기껏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요셉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충 시간을 때우지 않습니다. 억울함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노예의 직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왔는데 그냥 인생 망쳐버리자, 종쳐버리자 그냥 하고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성실함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 당시에 애굽의 부자들 집에는 요셉같이 노예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들은 집 바깥에서 일을 하고 어떤 노예들은 집 안에서 일을 하는데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노예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보디발의 그 뒷마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일하고 있음을 늘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 노예 신세였지만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널뛰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칭찬해주면 열심을 하지만 무시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인정을 받으면 뭔가 열심히 최선을 충성을 다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다 내버려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노예이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이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왕궁이든 아니면 광야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실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에서 나오는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같은 상황입니까? 나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혹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36년간 무명의 배우 시절을 보냈던 그 배우처럼 실제 삶에서 이 꾸준함을, 성실함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성실하게 살고 꾸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 인생을 대충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뭔가 결단했지만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목표를 거창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작가인 도다 다이스케라고 하는 작가가 쓴 꾸준함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로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은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하루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 가기 이런 목표보다 운동권 매기, 매일 운동권 매기 이런 걸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 세계에도 아주 중요하게 작동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할 때 큰 것을 하고 큰 것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지. 이제는 옛사람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야지. 성경 올해 1년 꼭 일독해야지. 매일 새벽 기도를 깨워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설정한 그 목표에 그렇게 잘 순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며칠 못 가서 지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자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잡지 말고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처럼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성경 한 장이 아니라 성경 한 절 읽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절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절.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이런 거 말고 하루에 1분 기도하기. 예. 이게 뭘까? 그런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숨에 영적 거인이 되도록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아주 작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조금보다 어제보다는 조금,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이라도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뇌 속에 한 가지 가닥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넓어지고 우리가 계속 뭔가를 작은 것이지만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근육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큰 근육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근육으로 발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큰 나무, 거목도
처음부터 거목이었던 나무는 없습니다. 다 씨앗부터 시작했잖아요. 싹을 틔우고 매일 조금씩 햇빛을 받아들이고 수분을 흡수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거목으로 자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작은 기도가 쌓여서 깊은 영성이 되어집니다. 하루에 작은 순종이 쌓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루에 작은 헌신이 쌓여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루아침에 뭔가 괴력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기적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아침에 마당을 쓸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묵묵하게 해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산하는 그 신뢰가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그 단계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속삭임을 속삭입니다. 그 정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거 너무 작아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일 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냥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준하게 충성되이 하게 되어지면 결국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작은 것이 반복되어질 때 엄청난 열매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가끔 등산을 할 때나 이런 데 보면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이 바위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아주 낭만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그 바위 표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움푹 피어 있습니다. 동굴의 종류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에 들어가면 한 방울이 똑 떨어집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종류석을 발견하게 되면 조명까지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는 이들마다 와, 아름다운 광경에 그렇게 입을 벌리게 만드는 그 종류석과 그 석순이 말입니다. 그것은 물 한 방울이 계속 꾸준하게 떨어지면서 생성시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시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지극히 작은 것,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꾸준하게 지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꾸준함의 열매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작디 작은 것이지만 꾸준하게 해 나갈 때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꾸준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디발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보디발은 애굽 태생입니다. 애굽에서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 계속 성장하고 애굽의 그 우상 문화에 쩔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가 저 노예 요셉과 함께하네? 그걸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디발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여호와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설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그 꾸준한 삶의 태도를 본 것입니다.
삶의 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꾸역꾸역 해내는 그 모습, 어떤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고 주위 다른 노예들의 시기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마음에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 저 친구는, 저 노예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묵직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나아가지? 뭔가 저 노예 뒤에는 뭔가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저 삶의 태도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삶의 태도야. 그러면서 유심히 요셉의 삶을 더 관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때때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말보다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요. 물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 뭔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묵묵하게 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넘어질 것 같은데 그 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버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정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족들이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지? 흔들리지 않지?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참고 버텨내지?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진정한 겸손을 그렇게 표현하지? 그런 것을 보면서 가족들은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꾸준함의 삶의 태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꾸준함은 단순한 삶의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꾸준함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권위를 부여하게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6절에 보면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실제적인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자로 그렇게 위치하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요셉이 한순간에 뭔가 특별함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꾸준하게 삶의 태도를 보였고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도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해 나가는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성도들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분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신뢰받는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를 기반 삼아서 요셉을 더 큰 것으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형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그 헌신, 순종, 그 섬김을 통해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준함을 통해서 큰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복은 요셉이 받았는데 그 복을 그 보디발에 있는 모든 집이 다 향유하게 되어집니다. 성실한 꾸준한 그 한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저주의 줄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 교회도 화려한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꾸려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건물은 화려한 외벽 때문에 지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내부에 있는 굵은 골격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뭔가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꾸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는 그 성도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 꾸준함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것이 망가진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만들었던 진정한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한 꾸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를 잊어버렸고 형들도 그를 팔아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은 여전히 꾸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렁텅이에서도 요셉이 그 노예로 팔린 현장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기 질투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셉을 향한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표현들이 바로 요셉을 향한 여호와의 성실함이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되어지고 있었음을 표현해 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게 꾸준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포기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냐고 꾸준하게 펼쳐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자리하면서 거기서 꾸준함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큰 것 말고 작은 것이라도 꾸준하게 해나감으로 그 꾸준함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 땅 감각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어야만, 보상이 다가와야만, 인정이 있어야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작은 것을 꾸준히 해 나감으로 결국 그 꾸준함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눈에 보일까 말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힘입어서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 꾸준함의 열매가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나갈 때 빚어지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꾸준하게 힘든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버티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다해 오시고 결국 끝에 가서 선한 열매를 얻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의 일상에서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결국 그 꾸준함의 열매를 얻게 되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의 그 꾸준함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결국 꾸준함을 이어가서 결국 그 꾸준함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